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쪽, 83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느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조선 중기 시대에 그 정조라는 왕 밑에 있었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권력과 다툼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야 했고 당파 싸움과 정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좀 서로의 힘을 자랑하던 조선시대 그런 일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서인이라고 분류되던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에 남인이라고 분류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죠.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이 남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의 가족들은요, 천주교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매형이 세계 최초의 자청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 신부죠. 그리고 천주교의 외부의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해서 박해하는 신유박해 때 다 그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정약용도 동일하게 잘못했다 판단하여서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타고난 천재성과 학문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이 사람이 그때 당시의 모든 책들과 발달되는 그런 일들을 다 집대성해서 실학이라는 걸 만들고 책도 엄청나게 쓰게 되죠. 그러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많은 일들을 조정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도 동일하게 당파 싸움의 결과로 이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과 동일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정약용보다는 여러분에게는 모세가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세는요,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비참할 수도 있었던 존재였죠. 결론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1절만 보면요, 서로 결혼을 했다는 뜻 같은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결혼식장은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그렇지 않지만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봉투를 이 안에서 잘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다가 이름을 잘 보고 넣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혼식장에 너무 많은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면 뭐 이쪽에서도 결혼도 하고 저쪽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잘 준비하셨다가 신랑 신부를 잘 구별하여 이름을 잘 판단하신 후에 봉투를 내밀으셔야 됩니다. 맞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못한 레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만큼 암울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름도 밝히지 못했던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라는 그런 암울한 시대.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건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므람과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이라는 여자이죠. 이름은 밝혀지지만 이 부부가 결혼했다라는 사실,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임신한 한 생명,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한 생명 결코 축복받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요즘에 참 정말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곧 태어날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계신가요? 네. 곧 태어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3부 예배 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져서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기뻐요. 맞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 아셔야 될 게 왜 목사님 2주에 걸쳐서 그게 많냐면요.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안 데리고 나왔거든. 오실 때를 기다려서 다 내려고 나왔거든. 네. 왜냐면 부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다음 주에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축복받고 기쁘고 온 가족과 가문과 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태어났는데 축복된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 태어나는 것조차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것조차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파라오 왕, 그때 당시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성경에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위해 내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세도 한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곧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축복된 삶이 아니었고 축복된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태어는 났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숨겨져 3개월을 숨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느 자녀가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 아이를 숨겨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즘에 임신부, 지하철에 타면 임신부석이라고 해서 빨간색 좌석을 만들어가지고 임신부가 배를 쑥 내밀고 다녀도 아주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세의 태어남은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이었고 어려움이었다라는. 언제 죽을지 모를까,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흔들리는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불안함 가운데 태어난 모세,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라고 모세에 대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눈으로 본 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부부가 결혼하여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이겠습니까? 근데 그건 정상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세를 평가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뷰티풀한 게 아니라 모든 외모와 일들이 이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일들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모든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시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핍박받는 민족이었어요. 종살이로 인해 모든 몸과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않는 현재의 상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종살이하는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기다렸어요. 아주 굳게 믿고 기다렸죠. 그러면서 400년이 흘렀죠. 400년이 다 되어가는 즈음에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부모와 그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 혹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한 아이입니까? 라는 말을 아마 속으로 했을 거예요. 왜? 죽이기 싫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숨겼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아이가 자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한 아이를 강가에 버린다는 사실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는 좀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모세의 부모의 행동은요, 잘못된 일이에요. 한 아이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숨길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게 되는 거죠. 버렸는데 버린 것이 아니에요. 버렸는데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부모, 그 민족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모든 과정,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황을 모세의 부모는 인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과 다짐들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도저히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계십니까? 아멘.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를 날강가에 버리는 것처럼. 정상적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로 보자면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일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버틸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벽과 같은 나의 상황들, 그것들이 우리의 상황을 가로막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이 말씀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무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지 상자 하나예요. 상자 하나. 모터가 달리거나 닷이 있어서 그것을 고정해 주거나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상자 하나, 어느 것 하나, 실 하나도 연결되어 있진 단지 상자 하나. 그런데 모세의 부모, 없는 것을 찾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자,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 얼마나 애타고 마음이 여리고 쓰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보호하는 것은 단지 그 갈대 상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그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애탔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그 갈대 상자가 무언가 보호해주고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요, 단 한 가지 갈대 상자가 모세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손에, 나의 집에, 그리고 나의 주머니에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손에 없고요, 내 주머니에 없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자녀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크게 나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가진 것은 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네가 없는 것은 작은 거고요, 내가 가진 것은 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논리로 보자면 내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것, 아니 발견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을 때 단지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였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작고 약합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그것을 어느 것보다도 더 강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감사로 변하고, 그 감사는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약한, 단지 사람이 주먹으로도 부실 수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보호하는 어느 것보다도 더 단단한 보호 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모세를 보호해 줬던 것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을 때 그냥 모세를 보호하는 것 단지 갈대 상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바람도 불게 하시고 강도 흐르게 하시잖아요. 똑같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가에 띄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린 거죠. 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왜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갈대 상자였어요. 그런데 더 큰 것, 하나님이 강을 흐르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멈추게 하시고 바로의 딸의 눈에 띄우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요게벳이 모세를 결국 키우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사람의 판단으로는요, 이 모세는 흘려가서 나일강에 악어가 그렇게 많다는데 악어의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보자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똑같이 내 생활과 내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내 몸을, 내 일들을, 내 환경을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일들을 주관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딸이 발견된 것, 그 딸이 또한 기다려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준 것 다 우연일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팔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연이고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여도 작을 수 있어요. 갈대 상자 하나가 모세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 부모들, 보이지만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과 내 주머니에 없는 것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작고 보잘것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내려가다 끝날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날강의 띠와 악어에 잡아먹힐 정도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